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에필로그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입니다.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존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선하게 존재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두 눈은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지? 무엇이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살도록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고 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람들을 선교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존재감을 빛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 내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서, 즉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보고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졌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하는 빛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뭐 구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궁금해하고 너희에게로 나올 거야. 너희의 삶을 궁금해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요. 66권의 성경을 다 읽는 것 그리고 다 아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수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다 알면 그러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성경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글쎄요. 저는 그러면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계속 과도기에 있는 거죠. 저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 보는 도전들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모험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읽는다고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성경을 읽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어야 공부가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 공부를 따라서 만약에 성경을 읽으셨다면, 물론 아니겠지만 11권의 성경을 벌써 읽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는 내용인 거죠. 원래 빡세게 하면 정말 다 읽기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 66권 중에서 내가 읽은 말씀,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고 혹은 실천해보고 했던,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읽고 실천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씩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근주 교수님이 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입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계속 이어지는 성경 공부, 성경 읽기로 이어지는 독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폴 트루니에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어쨌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12번의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좀 아쉬워요.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재석 형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가 어느 만큼 있었는지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달라진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생겼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재석 형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이제 말 그대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거 이런 거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을 걷는 거기 때문에 이 바르게 걷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한국교회에서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가는 신앙의 기본기들이 되게 당연한 건데도 다른 곳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곁에 제자자매가 있고 또 제가 있고 우리 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만나가면서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 만나면서 6주를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한 6주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재석 형제의 마음에 얼만큼 다가갔을지 그리고 어떻게 심겨졌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전했습니다. 다 남을지 아니면 몇 가지만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디더라도 우리 재석 형제가 재석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석 형제도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아가 보고 실천해 보고 그래서 그 삶에 매료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한이에게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지한이도 그리스도인다운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낯선 일들을 아마추어처럼 맞닥뜨리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가는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곁에 좋은 친구로
좋은 동역자로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끝.